말씀의 제목은 외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죠. 저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강요하죠.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키기 힘들다는 것 저도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저는 힘껏 목청을 높여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도 요즘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설교 가운데서 참 많은 얘기들, 여러분들이 지키기 어려운, 우리들이 정말로 그렇게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가서 화해하고 오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왼편까지도 내주고 재산도 착취 당할지라도 억지로 끌려가더라도 모든 것 다 내줘라 라고 말씀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어때요?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아니라고요. 와서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다 못 지켜요. 저는 못해요. 이런 설교 후에 이제 나눔을 듣게 돼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라고 제가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에서 그렇게까지 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아니, 쉬운 게 아니라 지키기 어렵죠. 안 그래요? 그럼에도 저는 여기 강단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요.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고 전달하는 자,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가면 맞아요. 맞아, 힘들죠. 맞아요, 어려워요. 못 지켜요. 저도 못해요 라고 성도의 편에 서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목사다라는 거죠. 에이, 목사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강단에서 목사님도 해야 된다 그래 놓고는 내려와서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뭐예요 그게 목사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 강단에 있는 저는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세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편에서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어렵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만 조금만 좀 할게요 라고 변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교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우리들의 의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큰 카테고리로 우리에게 너무 압박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강요하고 있는 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이 1절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는 우리의 의, 사람 앞에 보이고자 행하는 우리의 의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은 8절까지 본문을 봤지만 실제는 16절까지 그 맥락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16절까지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나?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외식하는 이유였습니다. 맞아요. 외식하는 이유, 왜 우리가 외식하고 있는가 고민하는 시간 함께 좀 가지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외식을 하는 거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구제, 기도, 금식. 첫째,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2절과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좀 봉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구제할 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런 문단으로, 이런 말씀이죠. 그죠? 예, 이런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이것은 외식하는 세 가지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은 지금 구제할 때 드러내지 마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갚으신다. 이 구조가 이 세 가지에 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볼까요? 자, 5절에서 6절은 기도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할 때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똑같죠? 똑같은 논법이에요. 그럼 마지막 금식.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어때요? 이렇게 딱 먼저 듣고 하니까 귀에 들어오죠. 똑같아요. 금식할 때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금식은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 그래요.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시는 세 가지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들이 지키는 신앙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지키는 모든 행위들, 그 중에 세 가지를 짚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우선 구제. 구제는 율법에서 구제할 것에 대해서 명령했어요. 구제는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구제할 것 명령이죠. 의무죠. 이것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다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인 구제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죠. 우리말에도 야 막 자랑하는 사람한테 야 나팔 불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표현이 있네요. 이것은 맞습니다. 자랑한다, 자기가 하는 행위를 자랑한다라는 의미에서 나팔일 수도 있고요. 당시에
기도 시간을 알리거나 회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 시간을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때 회당에 모이는 시간에 기도할 때 나팔을 불면 그때 구제받을 사람들이 구제물을 얻기 위해서 모이게 돼요. 공식적으로 구제물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이때 공식적인 구제를 했다. 나누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구제해야 되는 의무에 따라서 구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구제를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나는 재산도 많고 난 여유가 되고 이번에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난 더 구제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자기가 더 구제하겠다고 사람 앞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팔을 불어서 내가 구제할 것을 알리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구제하는 행위, 나팔 분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구제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고,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내가 더 구제할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나도 돈이 없는데 뭔 구제예요. 구제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구제해야 되죠 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그렇다고 구제하는 것도 아니죠. 의무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온도탑이다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금년에는 몇 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방송이 나와야 그제야 그 온도 높여보겠다고 성금들 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연말연시만 되면 방송국에서 불우이웃 성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불우이웃 성금 가지고 나온 사람도 한 사람 이름 인터뷰하면서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카메라 앞에 얼굴 들이밀겠다고 나와서 봉투 넣고 전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학교에서도 불우이웃 이렇게 걷잖아요. 성금 걷고 그러죠.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쌀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면 쌀을 부엌에서 밥그릇으로 하나 퍼서 라면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거나, 라면 봉지가 너무 그것도 힘든 사람은 어디다 담았어요? 편지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간 기억 있으세요?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네, 이런 건 공식적인 구제행위다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야만, 카메라 들이대야만 성금 내고 구제하고 그러더라라는, 공식적이고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흔치 않게 얼굴 없는 천사라고 해서 수년간 정말 이름도 없이 쌀 가마니 몇 가마니 동사무소 앞에다 갖다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구제를 할 때 더 하는 사람, 그 이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할 것에 대해서 당시 공식적으로 해야만 했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 기도도 볼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만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공식적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나 자신이 있는 거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뭐가 잘못됐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너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새벽 기도다, 수요 예배다, 금요철하다, 주일 예배다 하는 곳에서 나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분위기 쌓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그나마 주일날이라도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는데, 그나마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상을 받았다니요. 이러면 어떨 거예요? 통성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함께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죠. 기도에 도움이 돼요, 서로 간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누가 더 센가 한번
한번 볼 테냐 하며 그런 식으로 기도 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 세 하면서 쥐야. 그리고는 또 옆에서 그래 난 더 오래 기도해 언제 갈 거야 하면서 남의 소리 들으면서 그 사람이 갈 때까지는 내가 끝까지 버텨야지 오늘은. 이런 싸움 새벽 기도에서 이거 철저하게 해요. 새벽 기도 나가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에 가서 실컷 기도하고 오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오면 기도하고만 내려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센 사람이야.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난 영적 사람 됐어. 라는 거 아닌가요? 괜히 눈빛을 쫙 날카롭게 보고 괜히 막 사람을 이렇게 내가 그 속을 다 뚫고 있어 하는 식으로 날카롭게 뜨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보는 거 있죠. 신령한 척. 그래봤자 며칠 못 가요. 왜요? 그렇게 눈을 이렇게 가늘게 막 뜯어 보면 눈에서 쥐가 나가지고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며칠 가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데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왜 너는 기도하지 않아? 너는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이어서 좀 자세하게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꼭 해야만 하는 신앙의 규례예요. 규례에서 꼭 금식하도록 돼 있어요. 게다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매주 며칠을 정해놓고 금식을 더했어요. 규례를 따라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칼빈은요, 성결하고 합당한 금식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육이 방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며 굴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위해서 우리의 심신이 더욱 잘 준비되도록. 셋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금식의 목적은 그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금식은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육을 포기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기초적인 신진대사까지도 기본이 되는 음식물까지도 포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경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거나 거룩한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을 어디에 써요? 금식 기도 하면 우리는 언제 금식 기도해요? 문제가 터지면. 정말 내가 꼭 들어줘야 될,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내 생명 내려놓고 나 기도합니다. 이거 꼭 들어주세요.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아빠한테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안 돼!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내 육신의 심신의 기본 대사까지 다 포기하고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장난감 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써먹는 거예요. 금식기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 어때요? 금식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즐거운 게 없거든요.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힘들어서 나중에는 씻기도 싫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3박 4일 3일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3박 4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다 보면
집회 시간에는 그나마 앉아가지고 집회에 참석하지만 집회가 끝나고 나머지 그 시간들에는 어떻게 바닥 쫙 자리 펴고 누워서 잠만 자요. 왜? 힘드니까. 그냥 내가 앉아있기도 힘드니까. 여러분들 지금 표정은,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저는 금식 기도할 때 집회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남은 시간엔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누워가지고 뭐 해요? 결단을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다시는 금식하지 아니하리라. 둘째는 이 금식 끝나기만 하면 내려가서 라면 3개 끓여 먹어야지. 내려가자마자 짜장면 가서 시켜 먹어야겠다. 짜장면집 가서. 이런 거 굳은 결심 굳이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누가 내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그날은 이제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마지막 날 딱 12시 딱 맞춰서 시계를 맞춰놓고 먹을 죽을 미리 끓여놔요. 그리고 죽을 딱 올려놔. 그리고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12시 딱 되면 먹어야지. 이거 맞는 겁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식 맞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죠? 구제하는 것을 나는 선행을 베푸는 착한 사람이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는 게 문제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딱 떼어놓고 보니까 외식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기도, 금식, 구제,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만 했던 것들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 일상 속에서 하는 것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렇게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도록 장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수예배, 예배는 다 드려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주정헌금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믿음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공식적으로 드러내어서 이런 것들을 지키게 했다. 왜 이렇게 지켜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지난주 우리가 본 말씀의 마지막 절 때문이었다라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은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것 때문. 이것을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거룩할 수 있는가? 그런데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기억 안 나시죠?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윤리와 도덕, 법률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어요. 구별되어진다. 거룩함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에 그들이 금식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리고 뭐 하도록이요? 구제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율법을 단지 지키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 이상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셨다라고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설교에. 뭐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성도의 의. 맹세가 필요치 않는, 믿을 만한,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존재해라, 증명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존재로서의 성도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웃과 살아가면서 내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자로서 세워져야 된다.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이거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 그 사례가 바로 여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키는 그 율법, 거기서 요구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사례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례들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끌어가지고 나오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왜 그랬는지? 문제는 여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외식이 들어있기 때문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행위들이고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복잡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사람들,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사람들, 구제하지 않고 하는 척하는 사람들인가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인가요?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금식하는 척하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사람들인가요? 뒤에 가서 몰래 먹고 와서는 금식하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요. 도리어 더 구제하는 사람들이고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더 금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뭐 한다? 외식한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외식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몰라서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외식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졌어요. 아니 나는 외식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나가서 사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집에서 밥만 먹으라니 이걸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어요. 진지하게. 외식이 그런 외식 아니죠? 예. 여기서 외식이 뭐예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 외식이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척 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는데 하는 척 한다. 외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휘포크리테스 또는 휘포크리노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극장에서 사용되는 언어인데요, 용어인데 뭐뭐인 채 하다, 뭐뭐로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연기하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배우나 탤런트들이 하는 연기를 보잖아요. 이 연기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막 연기해. 아, 외식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기자가 변호사를 연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 연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닌데 탤런트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이 아님에도 그 배우가 대통령이나 왕을 연기해요. 이때 단어가 뭐라고요? 외식한다. 이게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아니면서 하는 척하는 거.
그게 외식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대상이 다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도 하고 있는 사람, 기도도 하고 있는 사람, 금식도 더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사람 앞에 한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고 있으면 사람 앞에 하든 하지 않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하는 척 아니라고요. 진짜 구제하고 더 하는 사람들이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더 많이 금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왜 아니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진짜 하고 있었다고요. 사람 앞에서 진짜 하고 있었다고요. 외식하는 사람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사람처럼 뭐예요? 사람 앞에서는 진짜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누구 앞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보시라고 외식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는 진짜 하고 있고 더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 이상하다. 진짜 했는데, 돈 냈는데, 구제했는데, 금식했는데. 아니요.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구제하고 있어요. 나팔 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팔 부는. 하나님, 빠바바밤. 구제 보시시죠? 하나님, 나 여기 회당과 거리에 서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들리시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게 금식하고 있어요. 나 힘들어요. 보이시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들은 결코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못 보실까 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못 보실까 봐. 이들은 결코 골방에서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요. 이들은 결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몰라줄까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이유, 이들이 외식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식할까요? 왜 외식할까요? 하나님이 은밀한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고 드러나게 해야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과 협의하고 협상하고 세상과 짝지을 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몰라주시겠지. 이때는 눈 감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건 모르시겠지. 이런 마음 혹시 없나요? 이런 마음 없는데 왜 죄를 짓는 거예요, 도대체? 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지금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들이 외식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외식의 문제는요, 실상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봉독해 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말세에 이러한 세상의 풍조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어떤 풍조들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해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죠. 흡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하는 척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섬기는 척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듯 하는데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거룩은 구별됨이라 했습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셨다고요. 경건함은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이게 경건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서 드러나야만 하는 의가 단지 율법, 이것만 지키는, 살인하지 않는 의, 간음하지 않는 의, 헌맹세하지 않는 그 의를 넘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이상을 증명해내는 자, 존재로서 증명받는 자, 왼뺨까지도 내주고 겉옷까지도 내주고 심리까지도 가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자, 신뢰받는 자로 존재의 의를 증명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잘 이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인정받아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존재로서 증명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주님은 그러나 너희가 이웃에게 보이는 너 자신을 증명하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자칫 연기하는 자가 된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결론이라고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을 배웠습니다. 1절부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10계명에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이 이웃 사랑의 계명,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이웃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존재로서 증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웃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더 사랑해요. 자기 편 더 감싸요. 안 그래요?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것으로 구별될 수 있나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요. 그것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의 의 때문이 아니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섬기는 자에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척, 외식함으로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아니, 살아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근거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